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그 하신 예수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은혜 주의 사랑의 은혜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그 하신 예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듯이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듯이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위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 죄 가운데 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여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권세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의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병든 자가 고침바 되어지는 능력 있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똑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만찬의 시간을 가질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잠시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교육 일정이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박현 성도님, 문유 성도님 나와 있는데 그 학습을 마치고 나면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변경이 돼서 공지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 동정을 잠깐 봐주시면 제가 오늘 또 모임을 갖고 또 월요일날 또 목요일날은 21일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좀 좋은 결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승리에 기뻐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부활하신 소망을 기대하면서 고난의 주간을 걸어왔다면 이번 한 주는 기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끝나고 난 다음에 여성도들 모임을 갖고요. 다음 주 우리 오후 예배에는 류영숙 목사님께서 또 이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세미나의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그러는 차원에서 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필독서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말의 힘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추하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봐 주셨을 것 같은데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계시다면 꼭 사서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 중간에 오늘 그 성찬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교 시간이 있고 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 야외 예배 때 갔다가 이제 1, 2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들이 좀 빠듯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고 또한 예배 순서마다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성찬은요 부활절과 더불어서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세례자와 세례자들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모두 다 같이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에 그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결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의 행적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인생과 포기와 반항과 고난, 그저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게라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게라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며 또한 소생케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이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과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온전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들린 바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들의 용기와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회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오늘 2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오늘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오늘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절로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오늘 2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의 재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소리가 자꾸 끊기죠. 3일 동안에 그 죽음의 여정, 그 무덤에 계셨다가 죽음의 여정, 고난에 계셨다가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삶으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쁨의 모습으로 또는 오늘 생명의 모습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드디어 영접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 맞이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타 종교와 다른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그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은 나중에 내가 죽어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을 누릴 수 있는 또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갖고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주제가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갖고 있는 힘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낙심, 내 환경 속에서 나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적어도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자살이라는 과정을 가기까지 수많은 고뇌와 또한 고민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면 그 부활신앙 때문에 다시금 생애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냐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친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오늘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잠시만요. 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났더니 그 계명에 대해서 오늘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이 계명들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찾아왔을까요? 긍지를 갖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긍지를 갖고 찾아온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오늘 물론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지난번 제가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청년은 나름대로 예수님 앞에 자랑스러움을 갖고 찾아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 자랑스러움을 좀 빼고요. 이 청년이 그 말 그대로 정말 영생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다고 했을 때 그 영생에 대한 그 갈급함 속에 그 갈급함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에게 내려진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마음의 성정이 이 마음 사람 가운데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듯 마이크가 문제인가요? 괜찮은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을 때 이 청년은 저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 안에 영생에 대한 열망이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으면 다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우린 다 구원받아 라고 우리가 말 그대로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만 그 말씀을 전달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넙죽넙죽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복음의 싸구려화가 되어집니다. 복음에 결코 가치가 없는 게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여정을 거치면서 탄생한 것이 이 복음의 정수고 그 은혜의 정수인데 그거를 너무너무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너희들은 죄 짓고 예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그 삶에 있어서 죄에 대한 책임의 대가를 분명하게 반드시 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건데 적어도 우리가 죄의 영역에서만큼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받은 것이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서 내 죄가 해결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 예수님의 가치와 그 예수님의 존중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절제라는 영역을 감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제목을 복음의 재인식이라고 정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감격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로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없음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다 청산하고 재물을 버리고 그래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본문에서 보여질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은요 10장 21절의 맨 마지막 하반절이에요. 맨 마지막 하반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물론 그 전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즉 이 청년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었는데 그 영생에 대한 갈망 이면에는 또 무엇이 있었다고요? 자신의 재물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 재물과 영생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갈등의 여지 하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포기해. 그리고 나를 따르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이 무조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물을 파는 게 집중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따르라는 게 집중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따름의 그 과정을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복음의 제2인식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실천의 발걸음을 내딛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게 있어서의 어떠한 전제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정직해야지. 네가 먼저 좀 바라야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아야지. 그리고 뭐 예수를 믿든 말든 믿어야지. 네 삶은 개차반인데 예수님을 왜 믿어? 여러분, 이렇게 따질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내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제2인식은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것.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제2인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믿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식을 거행합니다. 그 다음에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학습은 우리 박현 성도님이랑 문유리 성도님이 해당이 되고요. 입교식은 우리 서윤덕 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저희 교단에 있는 표준 예식서에 보면 이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전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교육의 과정도 필요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고백도 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고백이라는 부분이 간혹 납득되지 않는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네 라고 얘기를 해야 여기서 입교식이 통과되고 학습식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아멘으로 믿어지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온 또 양육을 받은 모태신앙들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고요. 뭐 여기 계시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깊은 체험을 하고 나면 그것이 또 달라집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것이 간혹 버거울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간혹 세상의 큰 압력과 물결에 휩쓸려져서 그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게 변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와야죠.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왜 계속 믿는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건 선포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재물을 다 팔아버리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계명을 다 지켜서 나를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따르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등장을 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베드로죠. 주님, 나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고난주간에서 목요일, 정말 고난의 목요일이라고 말하는 그 현장 속에 배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사람들과 얘기하면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서에 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끌려가고 있는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친 베드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현장을 예수님께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배신하는 장면을 눈빛이 마주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끌려갑니다. 처형장으로. 그래서 그 모진 채찍을 맞고, 그리고 발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바로 그 전 단계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맞는 게 아팠을까요? 베드로가 배신하는 그 부분이 더 아팠을까요? 저는요, 베드로가 배신하는 부분이 가장 아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 그게 강렬해서 채찍을 맞아도 그 채찍의 아픔을 못 느끼지도 않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정말 놀라운 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로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울지 않고 그 장면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도 21장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 찾아오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의 그 기준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기는 거죠. 근데 대답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그의 삶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다 팔아서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너무 놀라운 건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나는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다 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다 버렸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난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이 과정의 반복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다시 내 원래 자리, 죄의 자리로, 내가 배신했던 자리로, 배반했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또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의 자리로 가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요 또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또 다른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소망이라고요. 이 땅에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제가 결론 대지 하나만 딱 적었습니다. 올려주세요. 네,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자. 이제는 주님의 부활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부활해 나가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가는, 예수님과 함께 소망을 꿈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찬양은 부활절 때 가장 힘 있는 찬양입니다. 무덤에 머물러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외칠 수 있는 거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다 하는 그 외침 속에 내가 살았다라는 외침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과 같은 그 어두움과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 소망의 빛을 향해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무덤에 머물러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렇게 승리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것 있을 줄 압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 죄성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강력한 그 이끄심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얻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을 얻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 선포의 말씀대로 오늘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안에 배신하고 우리가 비록 주님 안에서 돌아서며 우리가 비록 주님을 외면하기도 하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사셨다라는 그 사심의 외침이 이제는 나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덤에 머물렀지만, 내가 절망에 머물렀지만, 내가 이제 지침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노라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부활절 예배에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좀 정리하시고요. 성찬을 받으실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부활절 예배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회상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가 되겠고요. 또 다른 성찬의 의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의미를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성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함께 이 교회 성찬식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죠. 예전에는 사도교회 때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찬을 가졌습니다. 교제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이제 달라지게 되어지고 모양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가 특별한 어떤 제식이나 예식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죄송합니다. 잘 우리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가운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성찬식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예배 형식상 우리가 그것을 뺐던 겁니다. 그러나 그 예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떡과 포도주의 나눠짐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또 예수님의 살로서 우리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부활절과 그 다음에 송구용신 또한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성탄절 때 이렇게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부활절 기쁨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같이 생각해 나가는 그러한 경건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 예식을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성찬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것들을 막는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신의 죄를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내가 기억나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해결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체험하는 귀한 성례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오늘 이 순간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들이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 안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는 살과 피를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또한 생각하며 감사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다 같이 떡과 포도주를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피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으로 우리가 주님의 지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주와 연합한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땅에 화평을 심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능력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끝나고요. 바로 우리 식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살로서 하나 되어지며 주님의 복된 지체로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박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우리 그 학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자 박현숙 성도님 그리고 학습자 문유림 성도님은 이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쓰시면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감사와 또는 그리고 믿음과 그다음에 선포를 여러분들이 입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하십니까?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하십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로 힘쓰시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예법을 따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네. 두 분 다 예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서약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그리고 교회 안에 약속되어지는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습 증서를 잠깐 전달하는 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증서입니다. 죄송합니다. 학습자들에게는 증서만 나갑니다. 네. 학습 증서 19-015 이름 박현숙, 생년월일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에 출석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학습을 받았으므로 학습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4월 21일 동탄 이름교회 심원신 목사. 저희 가정에는 꼭 이렇게 받고 저기를 쳐다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학습 증서 19-02호 이름 문유림 5월 13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에 출석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학습을 받았으므로 학습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4월 21일 동탄 이름교회 심원신 목사. 맞습니다. 자, 뒤 돌아서 주셨어요. 인사할 때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을 잘 뛰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차려 경례. 고맙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입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는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자는 우리 서윤덕입니다. 서윤덕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입교자에게도 동일한 질문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정한 대로 입교자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제 그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은 세례 과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완전 특권인 거죠. 그냥 입교식만 거행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입교 교육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받았을 때는 입교 교육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사통과, 그래서 이게 유아 세례가 갖고 있는 힘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동일하게도 이제 사실은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덕이 학생은 그 전도사님한테 계속 매주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잘 받았죠? 자던데. 교육 받으면서 딴 때는 공부 겁나 열심히 하고 말똥말똥한데 교육만 받으면 자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입교자에게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 질문에 따라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 안에는요, 그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서약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묻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질문은 모든 교회가 그래도 증언자로서 함께 이거를 들어줘야 되는 시간인 겁니다. 서윤덕 학생은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에 부모님을 대신하였던 성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네. 서윤덕 학생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고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받아들여 다만 그만 의지하시겠습니까? 네. 서윤덕 학생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허락하십니까? 네. 소영덕 학생은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에 관한 한 7일을 복종하고 청결과 화평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우리 소영덕 학생도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특히 사문입니다. 교회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고 교회에 관한 7일을 복종하며 청결과 화평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친구가 씻지 않고 오면 청결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입교 증서 저희 교회의 입교자가 딱 2명입니다. 첫 번째가 네, 서현덕이고요. 두 번째가 윤덕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죠. 이 친구들이 입교가 됐다는 얘기는 진짜 이제 법적인 권리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조만간 공동의회를 거쳐서 전도사님을 담임 목사로 추대할 때 이 친구들이 저한테 표를 안 던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입교 증서를 제가 전달합니다. 자, 19-0115 이름 서윤덕 2004년 7월 11일생 위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4월 21일 동탄이름교회 심원신 목사. 우리 입교자는요 교회 회원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누나가 전달해 줍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뒤 돌아서 주시고요. 드디어 이제 그 서윤덕 학생은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그렇게 지켜지기를 모든 공회원이죠. 교회 회원들이 약속하고 이 사랑하는 동역자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의 가족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환영의 박수 사랑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2019년 부활절 예배의 모든 행사를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야외 예배 때 야외 예배 때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뭐 게임을 했는데 이 게임은 진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바람이 잘 불어야 되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멀리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어찌됐건 이 부분에 있어서 1등이 있습니다. 1등은요 상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너무 세요 상. 너무 세요. 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거리가 얼마죠? 10m가 다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들 뭐 1m, 2m 이 정도였는데 자 너무 세요 상 우리 최우진 전사님.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진짜 뭐 어떻게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고요. 또 두 번째 대단해요 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전사님보다 약간 모자르게 뭐 9m 얼마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름은 우리 최승재. 네, 승재가. 네. 어머님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해요 상입니다. 자, 여기 앞으로 와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대단해요 상입니다. 자, 3등은요. 승재랑 딱 10cm 차이 났다 하더라고요. 9m 얼마 10cm.
제목은 상 이름이 너무 재밌습니다. 널 줄이야. 널 줄이야라는 상인데 3등은 최성민. 자, 성민이 축하합니다. 자, 그다음에 성민아 웃어.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상인데요. 뭘 했는데도 다 1m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제목은요, 힘내상입니다. 힘내상. 그러니까 제일 꼴찌한 거죠. 최은규 어린이. 최은규 어린이. 은규 있어요? 약간 부채찌개 농담 네. 아니에요? 실시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게 최 씨가 다 가져갔습니다. 진짜. 교회에 있는 모든 최 씨가 다 가져갔어요. 부채찌개 농간이 출시 농가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개수한 게 아니라 우리 정식 집사님이 다 개수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게 진짜 부채찌개 농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힘내상 우리 최은기 어린이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은교가 우리 저번에 나들이 가가지고요 너무 잘해서 상 받는 거예요. 자, 일로 오세요. 자, 그 카메라를 쳐다봐야 돼. 자, 이제 같이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박현 성도님이 계란을 또 많이 쌓아 오셨어요. 여러분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고기도 먹고 밥도 드시고 해야 되니까요. 그 식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즐거운 우리 만찬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여성도들 모임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